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권능에 봉창해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죽음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무엇 많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곤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을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성급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주려고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낱날에 나를 나를 보리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찬송가 269양 드림의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성전에 와서 아버지에게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걸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도하셔 저희들이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난 주일 동안에도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오늘 이 시간을 지키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시간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가 지켜주셔서 지금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아버지에게 영광을 주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에게 늘 영광과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 대한민국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잘 건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모든 것이 온전하지가 못하고 있음을 아버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온전치 못하게 아버지 말씀을 떠나서 아버지 가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의지할 때 저희들은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만 의존하고 아버지에게 기도 올리고 아버지에게 부르짖음으로써 온전한 나라가 되고 온전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했사옵나이다. 오직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만 의지할 뿐이오니 아버지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귀한 목사님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까지 귀한 저희 온전함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라고 노력하는 우리 연 목사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연약한 건강이지만 아버지가 지켜주셔서 매일매일 아름답게 그 시간이 채워지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또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리는데 부족하지 않은 삶으로 전진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늘 아버지 의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그 몸이 치유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데 부족하지 않은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평안교회 아버지 의지하고 있습니다. 늘 아버지 의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과 능력이 미약하지만 아버지 의지할 때 저희들은 굳게 아버지 말씀을 따르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제가 올려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절 천지는 없어질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9시 반에 예배를 일부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정말 저희들이 구약에 묶어서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보고 듣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우리 무화과나무는 여러 가지 문맥에 따라서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역할로 많이 쓰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무화과나무를 사용합니다. 무화과나무는 꽃이 없는 나무라고도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는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고 그렇게 표기하고요. 또 에레미야 24장에서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회개하지 않는 신앙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저주받은 무화과가 마태복음 21장 18절에 21절과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에 있는데 예수님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는가도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는 겉으로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형식적인 신앙을 경고하신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5절을 무화과 나무 교훈,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계절적 징조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주님의 오심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배우라라고 32절에 경고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재림의 변화를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봄이 되면 가지가 연해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면서 곧 여름이 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때도 분명히 징조가 함께 무화과 나무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징조를 주지만 우리 징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어둔하기 때문이고 듣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또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어떤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땅에 있는 개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개미들이 움직이는 동작만 곤충만 연구하는 박사들은 그거 가지고 이 기후를 알리고 통과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나라와 국가와 전세가 혼란되는 것도 어느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되고 아무런 일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마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성경이 약속하는 시대를 읽고 그 다음에 헛된 예언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눈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헛된 예언이라고 하니까 참 헛된 예언이 많아요. 유튜브 보면은 뭐 나라가 망한다, 뭐 사람을 가지고 그냥 점같이 하면서 그것이 예언이라 해서 엄청나게 많이 막 100만 구독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헛된 예언에 숨고 있는 거예요. 헛된 예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헛된 예언에 속지 말고 기초한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라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이 상징입니다. 두 번째, 인자가 가까이 오셨다고 33절에 말씀하시면서 인자, 예수는 인자인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오신다는 뜻이죠. 주님의 재림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임할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시는지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며 또 알 때 우리는 그래서 관심 가질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언제일까를 궁금하기보다는 오늘을 재림의 날처럼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다면 주님의 임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35절은 말씀은 영원하다 얘기하는데 세상은 변합니다. 천지도 언젠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는 큰 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말씀을 믿을 수 없지만 이 말씀이 영원하다니까 주변의 환경과 모든 법칙은 세상의 법은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시들고 세상의 약속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변함없는 말씀의 삶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붙잡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절을 믿기 때문이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말씀 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성도가 분명히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본문의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5절 본문은 다시 읽어드리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아.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마지막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징조는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모습을 통해 계절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까움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이것은 징조를 깨달으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잎을 내는 것은 여름이 가까운 징조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도 주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성도는 파수꾼처럼 항상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 소망의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 소망은 환난 속에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변하는 것을 보면은 전쟁이 있고요,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도덕적 타락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잎을 보고 여름을 알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하라 교회에 대해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하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의미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말은 흔들립니다. 상황은 자꾸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믿음에 혼선되고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 우리가 이 딱 꼽힐 때 야 이렇구나 정말 영원하구나 이 말씀 믿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원성에 우리가 감동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자꾸 눈여겨서 보고 또 내 되새겨보고 뉘우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요. 주님의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신랑 신부의 준비를 하지만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세상이래 날씨가 좋고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은 그런 사람같이 혼탁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앞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방주에 탄 사람은 신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고 방주를 만든 노아는요 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안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120년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준비해요. 몸에 우리가 방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다 방주의 역할을 하며 우리가 역청을 해서 여기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사탄 원수마귀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 뉴스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변찮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단순히 때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깨어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떤 때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참 무지할 정도로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는 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너무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오늘의 한 시간 후에 몇 시간 후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구조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듣다 보면 아, 때는 가까웠구나, 진짜구나, 지말이구나, 그리고 때는 언제 일어나구나, 이걸 우리가 조금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랑은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처럼 우리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불이 활활 탈수록 기름을 준비하고요, 우리는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준비된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립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시대를 분별하는 영성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 성도는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혼란과 위기의 징조로 가득하지만은 성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 기독교회를 다닌다고 때를 보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다 말씀을 읽는다고 때를 보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때를 보고 간파할 수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깨달아야만이 이거를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우리가 글로만 알아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좀 고백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영성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세속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도 소망의 계절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변치 않은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성의 뿌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흔들리지만은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신앙의 관이 뚜렷하지만 그분의 이 근성도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막 사람이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좀 부족해도요, 근성 있는 사람이 있어요. 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요, 자기 간의 가치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는 영성은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있는데, 여기다가 한 성경의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면 더욱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성 있는 사람은 매일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이놈아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소통해서 그 음성을 확고하게 가슴을 파겨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시지만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합니다. 영성이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는 삶을 다시 강조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 영혼에 늘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마음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여름을 알듯이 성도,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세상의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서서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영적인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예배를 서로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데, 교제가 그냥 세상 말씀의 교제를 성전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 주제를 가지고 서로 나눔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교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교제를 나누며 정말로 서로의 신앙관을 돋구기는 그런 참 교제를 해도
신앙적인 교제가 우리의 삶을 많이 올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처럼 요즘 내가 보는 시대의 징조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도 해보면, 또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더욱 붙잡을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 훌륭한 교제인지 묻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앞을 내듯이 잎을 내듯이 세상의 징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깨어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귀한 아침에 이 방송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깨우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며 고찰해주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의 피부를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시고 변치 않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무화과 나무 피우는 예수님께서 종말과 깨어 있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가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러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문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힘으로 죽어른 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다시 나를 없어서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견디어서 사랑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다시 나를 없어서 조멸유다스니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